네, 오늘은 1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도 끝이 오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2월은 우리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인 성탄절이 있는 달인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부터 지금은 사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올 연말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 족보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스토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요셉과 마리아인데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마태복음은 남편 요셉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통과 주저함, 그리고 마리아를 위한 깊은 배려, 또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는 장면, 그리고 이 메시지에 요셉의 순종.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요셉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요,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기록된 약혼은 이 개역 한글판에 보시면 정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일단 정혼하면 결혼과 동등한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혼 후에 두 남면은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요, 본문에 보시면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불리고 있고요, 또 마리아 역시 요셉의 아내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정식 부부 관계가 된 거죠. 그래서 만일 이 관계를 폐지하려면 파혼을 두 증인 앞에서 해서 정식 파혼 증서나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정혼 단계에서 이 마리아에게 지금 성령으로 잉태된 것, 즉 임신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여러분 요셉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요셉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하고 또 혼란스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고 약혼한 자신의 배우자에게 자기의 아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가 있다는 사실은 이 요셉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쩌면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억울함, 이런 감정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시면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과 순종은 자기 자신도 큰 부담이 있었겠지만 그의 남편 요셉에게도 큰 아픔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임신한 사실이 드러나니까 그녀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겪게 될 이 첫 어려움이, 즉 남편 요셉과의 관계에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임신 사실로 이 남편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것을 보게 되는 이 마리아 역시 굉장히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두 사람은 상당히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마리아에게 이 평통한 길, 좋은 길이 바로 펼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아픔과 이 괴로움의 시간을 이 두 사람이 함께 지나가야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배우에 보시면 이 오해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고 또 힘든 관계, 힘든 시간을 지나가야 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요셉과 마리아에게 힘든 시간을 지나가도록 하셨을까요? 가능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천사가 오게 해서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주셨더라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지 않았겠습니까? 파혼의 위기까지 갈 뻔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겪었을 심리적인 이 고통과 어려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뿐 아니라 오늘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형통함과 편안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때로는 오해와 비난 그리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런 고통이 없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겪는 모든 괴로움, 고통들은요, 그리고 그 고통을 지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제사에는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제물은 곧 희생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그런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받는 오해와 고난과 비난과 갈등과 어려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그 당시에는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괴롭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이 겪는 심적인 어려움 그리고 이 파혼의 위기라는 이러한 과정은요, 그들에게는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인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침내 이들의 아름다운 예배가 만드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예수 믿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비된 것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의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가 오셨다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 사람들의 예배가 쌓여가고 그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열어지는 그 길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겪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어려움, 직장에서의 어려움,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괴로움과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나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그냥 고통과 괴로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요, 이 혼란했던 요셉의 마음이 분명하고 정리된 마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비록 자신의 아기가 아니었지만 이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않고 그 아들을 무사히 순적히 잘 낳게 되고 그 이름을 예수로 짓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혼란하고 복잡한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 교차했던 요셉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변화는 오늘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된 천사의 메시지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은 이제 동침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인 말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요셉의 입장에서 보시면 아주 관계적으로 마음으로 어려운 그 시기에 지금 이러한 일을 의롭게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어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요셉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정적이고 복잡하고 그 괴로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요셉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을 알게 된 요셉은 자신의 이 불합리한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도 이 마리아와 함께 받을 그 오해를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이 탄생의 길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들이 받아야 할 오해나 그들이 받아야 할 괴로움이나 어려움 자체를 없애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말씀으로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불합리하고 고통과 괴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그들의 삶을 견디고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요셉과 마리아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진면목인 거죠. 여러분, 한 번의 은혜로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크고 작은 어려움, 갈등, 인생의 괴로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높은 계획을 알게 되는 그러한 그 길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괴로움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